이렇게 좋은 절기인데 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운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죄송합니다. 지난 28일, 29일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조윤아 사건입니다. 36살 아빠, 35살 엄마가 동반 자살이라는 미명하에 10살 딸 유나를 전남 완도 앞바다에 함께 자살한 사건. 사실은 어른들은 자신의 의지로 자살했는지 모르지만 10살 어린아이는 아빠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어떻게 된 진정한 사연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컴퓨터 조립 사업가인 아빠, 그리고 엄마는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였지만 큰 부채를 지고 또 가상화폐에 빠져서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한 채 법원에서 송달된 소위 법집행에 관한 편지를 받고는 그들은 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5월 17일 10살 유나는 아빠에 의해서 학교에 체험학습 제주도로 간다고 신고가 되고 6월 15일까지 그리고 6월 17일 날 등교해야 되는데 등교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전화 통화가 안 되어서 며칠 지난 뒤 5일 만에 실종 신고를 내고 경찰이 수색 끝에 결국은 지난 28일 그 아빠의 차량이 전남 완도 앞바다 수심 10m 깊이 속에서 수색에서 발견되고 시신이 그 다음 날 건져졌습니다. 아마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애는 참 힘들 거야. 그러니 힘들게 사느니 보다는 우리와 함께 가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참 말은 안 됩니다. 생명은 내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니고 특히 아이의 생명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빠 엄마라고 해도 아이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어린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메어지고 멍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한편 또 다른 기사가 났습니다. 7월 1일 오늘이 3일이니까 바로 엊그제 기사이죠. 경찰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차에서 내린 한 여성과 집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과학수사대 차량이 들어오고 감식대원들이 뛰어다닙니다. 어제, 그러니까 7월 1일 기사로 어제니까 6월 30일이죠. 낮 12시쯤 이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이 끝난 방을 살피던 중 발견한 겁니다. 시신은 냉장고 안에 있었습니다. 외상도 타살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지 2달쯤 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집에는 20대 아들과 아버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이 CCTV를 추적해서 저녁 8시쯤 서해안 고속도로 한 휴게소에서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차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아들.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서 아버지의 시체를 냉장고에 두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이른바 발달 장애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혼자 석 달 동안 돈도 벌지 못했지만 기초 수급자로 등록되지도 않았습니다. 시신이 부패할까 봐 냉장고에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거 당시 아들도 며칠째 굶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흘 전 이사를 가겠다며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고 시신은 그대로 놓아둔 채 도망친 아들의 모습. 참 세상이 어지럽고 험난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자살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OECD 국가 가운데 지나간 20년 동안 단 2회를 제외하고 18년 동안 대한민국이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 7.7명에서 2020년 11.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2.2배나 높습니다. 저는 단순히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면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경제는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정치는 민주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역 규모는 세계 10위권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존엄한 생명이 이렇게 쉽게 자살 내지는 타살에 의해서 생명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살 통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서 참 놀란 일이 있습니다. 자살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그러하지만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 경기도래요. 경기도가 가장 많답니다.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때, 가장 자살률이 적은 달은 12월 달이고 자살이 제일 많은 달이 7월이래요. 우리는 경기도에 살고 지금 7월을 맞이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절대로 자살은 하지 맙시다. 빨리 이야기해요. 빨리 이야기해요. 자살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요. 살자.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하면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연예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스스로 생명을, 소위 수이사이드, 자살이죠. 호미사이드, 살인입니다. 살인하거나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적 가치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살하겠나, 오죽하면 그 사람을 죽였겠냐. 이해가 가는 말인 듯 하지만 결코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주 듣습니다. 총기 사고로 사람들의 생명이 많이 희생당하는 것. 미국은 비일비재합니다. 미국 전체 인구가 약 3억 2천만 명이고 미국 사람들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 총은 약 2억 7천만 정을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따져보면 84%, 미국 사람들의 84%가 총 하나는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007년도에 버지니아주에 있는 블랙스버그 버지니아 공대, 소위 VTAC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조승희 사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미국에서 또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의해서 생명을 잃고 또 남의 생명을 앗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가치관을 뒤집어 놓고 살아갑니다. 혼돈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요새 말로 좀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제사를,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어?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눈먼 것, 저는 것, 흠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너희의 소위가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찌 너희가 어쩌면 이렇게 악하냐. 병든 것으로, 나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으로 드리냐. 요새 말로 바꿔볼까요? 너희의 예배 태도가, 너희의 예배의 정신과 마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드려봐라. 그거 받겠냐? 받겠냐? 안 받지 않겠냐? 그가 너를 기뻐하겠냐? 너를 간합하겠냐? 받아들이겠냐? 그거 바쳤다고 기뻐하겠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드리는 이 예물을 내게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에 빗장을 박아 놓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들 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그게 악입니다. 뭐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바울이 마지막 쓰는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속이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가 사는 세대가 훨씬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올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더 악하게 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더 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있는 너희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을 구하면 너희가 아무리 악한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그 악을 제하고 고치시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세월이 아무리 악해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진실되게 참되게 선하게 살면 하나님은 그들을 복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또 말합니다. 괴율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고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어떤 날 제 친구가 저한테 명진아 네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보내줬어요. 물론 저는 그전에도 이 구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저희 진짜가 끝에 진짜가 진정할 진짜가 저희 학렬의 돌림자라서 앞에는 성이고 가운데는 명이고 근데 그게 보니까 한자는 똑같아요. 고명.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악하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고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면이야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한다.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구별된 일을 밝게 어두운 데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밝은 곳에서 행하는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의 특징이 뭐죠? 사랑장이라고 불리주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의 특징은 악한 것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시대의 형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결혼하고 장가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할 때 이 땅에 내가 폐괴함을 보았다. 악이 관영함을 보았다. 하늘에까지 꽉 찬 모습,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 세대 가운데 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 악한 세속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경건하게 순전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5절 광야에 40년 동안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광야의 삶을 살며 섞여 사는 중다한 잡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던 그들에게 내가 너 열조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 가나안 땅을 볼 자가 한 명도 없다. 못 들어갔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대를 이어 대를 이어 그 다음 이런 게 아니고 그 전과는 전혀 다른 another generation. 영어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 different generation. 전혀 다른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전 세대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대를 가르쳐서 성경은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 악한 세대의 특징이 믿음이 또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그 악한 세대가 죄 많은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 세상이 패역하다, 세상이 악하다는 표현도 맞지만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세대에서, 이 세대란 반대 개념이 오는 세대, 다음 세대야.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영혼의 때, 영원한 때, 다가오는 세대, 주님의 재림의 때, 그 때를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소원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똑같이 편지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 가운데 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한마디로 줄이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훗날 그 아들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가 있는 애굽에 내려갑니다.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까?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그때 대답하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길이 동안에는 남들보다 조금 경제력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조금 배운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조금 넉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옛말에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걱정이 있다잖아요. 인생은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망망대해 일업편주 같은 것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 뒤집어질지 모르는 일업편주의 인생입니다. 험산 줄령이 있어 벼랑 끝을 걸어가야만 하고 수십 길 낭떠러지 처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거칠고 황량한 광야를 걸어가 거기에 어디에서 독사가 전갈이 나올지, 어디에서 승냥이가 들깨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정말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바울의 감탄사, 바울은 감격적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또 그런 글을 쓸 때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어다, 영광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험악하고 악한 세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입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영향력 있는 삶입니까? 어떤 삶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삶입니까? 어떤 삶이 역사에 빛나는 흔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결코 세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이하에 사도 요한이 일반 모든 교회들에게, 이걸 공회 서신이라 또는 일반 서신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모든 성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믿는 자 이외에 세상을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이 그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란 것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두 번째 날 온 이 우주 공간을 만드셨어요. 첫 번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이라고 말하는 데가 바로 근데 그 궁창을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공중건세 잡은 자에게 내어준 영역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게 어려운 말인가요? 마귀에게 내어준, 마귀들의 영역이 공중건세 잡은 그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공간 안에 살아갑니다. 발을 땅바닥에 이 지면에 대고 있지만,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언제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악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살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고 무엇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악한 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의 연속이라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순간순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혼하고 부부간에 한 번도 안 싸우신 분, 어저께 결혼한 사람 말고요. 근데 부부간에도 그렇죠. 자신과도 싸워요. 부모와 자식을 낳는 게 큰 기쁨이지만,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 막 보통 아들 딸이라고 안 하고 왕자님 태어났다, 공주라고 그래요. 근데 조금 크면요, 공주가 왼수되고 왕자가 왼수되는 겁니다. 다 경험하신 분들이, 그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착해. 그러나 순간순간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인간관계가 끊임없는 경쟁입니다.
거의 주위를 보십시오.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세상 권력 속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이용하려고만 들지, 자기를 이용하려고만 들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대. 성경적인 가치와 반대되는 가치죠. 여러분, 우리 이런 인사하죠. 파이팅! 파이팅이 뭐예요? 싸우자 그래요. 싸우자. 싸워. 파이팅! 싸워. 오죽하면 인사가 싸워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잘 싸워요. 잘 싸워요. 내가 잘 싸웠는가? 여러분, 싸움은 이기는데요. 부부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부부 싸움 해보셔서 지금 다 속으로 내가 이겼는데 아닌데, 아내가 이겼는데 아니 남편이 이겼는데 다. 근데 실제로 부부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부 싸움하면 이기는 건 마귀만 이깁니다. 부자간의 싸움은 마귀만 이기지 부자간의 아버지가 이기거나 아들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갈등들은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같은 날 우리가 서게 될 때 너 누구와 싸워서 이겼냐? 너 마누라 이겼냐? 남편이 이겼냐? 아들이 이겼냐? 부모 이겼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내었는가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결정날 것입니다. 그 이기는 이김이 뭐라고 말해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경제적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싸움에 완전히 참패하여 내 얼굴에 내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 같아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돈으로 이긴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식으로 이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많이 배운 게 없어도, 많이 가진 게 없어도 믿음이 부여하면 얼마든지 세상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돈으로 이길 수 있는 이김, 지식으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이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긴 이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세상살이에서 실패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많이 얻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어쩌면 사람들에 의해서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도 명성도 권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절하고 오히려 정말 인생의 낙오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은 이긴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기업의 오너가 되지 못해도,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하도록, 고관 대작의 자리를 누리지 못하고, 학식이 많아 대학 교수가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런 지위는 못 가졌다 할지라도,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남들 보기에 초라하게 살아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 변함없는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뭔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그들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 우리에게 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소개했어요.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만약 거짓이 있다면 성경 전체가 거짓일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기는, 말씀이 말하는 승리는 호화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의 높은 지위와 권세가 아닙니다.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의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주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자녀인 줄 알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갖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돈 가진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라고요? 돈으로 안 될 때 어려워합니다. 돈이면 돼, 돈이면 되는데 돈을 갖고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 사람이 절대로 그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 그때 갑갑해요, 돈 가진 사람들이. 근데 돈은 없지만 내 견고한 믿음의 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33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17절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구원은 군마, 무리군자 말맞죠. 많은, 이건 큰 힘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군대가 많다 해도, 군대 쪽수가 많아도,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많다고 해도 구원하는 데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에 가서, 갈라디아는 지금의 프랑스 남부의 고을 지방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안고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데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뛰는 데에 들어가서 야,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너네들은 행함도 필요해. 그 첫 번째가 너희가 믿는다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돼. 두 번째, 너희가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착하게 사는 것은 상급이 있지,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행함은 없습니다. 행함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쓴 편지가 너희가 이 세상 악한 세대에서 이기려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33편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보십시오. 도움과 방패가 무엇인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과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도우심은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건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물질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은 군대의 힘이 아닙니다. 권력의 힘이 아닙니다. 물질의 힘이 아닙니다. 금력,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믿음과 사랑의 힘이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앞에 무기력해 보이지만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라.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지럽고 험난한 험악한 세상,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먼 길 오라고 해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이른 새벽에 만나자고 해도 감격스러운 만남이 있을 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내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도 못하고 때로는 조금 큰 소리도 치고 싶고 화도 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답답하십니까? 그것은 아직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까닭이 아닐까요? 우리 마음대로 남들을 미워한다고 마음이 편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니까 즐거우세요? 오히려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악한 세대, 어지럽고 험난한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만이라도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